순종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믿음에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범접하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응? 안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이 홍해에 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갔을 때에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다 보고 깨달았어요. 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로는, 입으로는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은 진정으로 그들의 행위로는 믿는 행위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일례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냥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가 그냥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 사람들을 보고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막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로 그들하고 싸워서는 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만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마귀의 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니까 또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들이 고스란히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이 행함의 믿음을 보일 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오늘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요.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자기를 구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는 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은 만큼 이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제의 헌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구제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많이 나누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 교회 나와서 입으로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헌금을 드리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헌금을 바치라 그러고 말이에요. 교회가 기업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가 다 쓴다 그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뭡니까 막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헌금을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헌금이 진정으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입니다. 개별적으로도 구제헌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구제헌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율법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을 가지고 율법교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2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개별적으로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이 많으면은 물론 이런 걸 하겠지만 물질이 없을 때도 한 번씩 좀 이렇게 했던 것을 저도 이렇게 기억이 좀 나는데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서로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데 그것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더 잘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제헌금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물론 다른 11조도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리지만 이 구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구제 헌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립을 하고 또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일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열심히 벌어서 자기도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물질로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네가 말로만 그래 더럽게 하고 뭐 따뜻한 옷 입고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네가 쓸 것을 공급하여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제헌금을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래요. 구제헌금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돈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내가 알죠.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를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도 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날 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은 나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려면은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구제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 구제헌금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주의 종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구제헌금을 받는 사람도 교회에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끓이낌이 없겠지요. 어떤 사람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어떤 그런 감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로부터 받았을 때는 그런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그래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구제 헌금이 되는 것이고 그 구제 헌금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았다 그 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통해서 받는 구제헌금을 받는데 이 구제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네가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더욱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느냐?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귀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산 믿음의 사람, 생명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의 믿음의 사람 뭐예요? 믿음의 두 가지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두 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산 믿음이 돼야 돼. 그 산 믿음은 뭐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그 순종하는 믿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제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교회에 드리면은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 드리면은 교회에서 나누어 주고 또 교회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교회들이 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죠. 이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할 거리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마귀가 공격하려고 그래봐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네가 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네가 뭐 믿는다고 하느냐?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나도 하나님을 알아. 나도 예수를 알아. 마귀는 그렇게 빈정거리고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토고에서 우리 사위가 이제 그 가게에서 참 많은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걸 봤어요. 야, 그 얼마나 뿌듯하든지 내가 봐도 뿌듯하더라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내가 벌어가지고 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교회에 기부하고 또 어려운 단체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훈훈한 인정이 있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토고에서 그렇게 나눠주고 할 때에 물론 받아먹는 그 어린 아이들도 감사하지만은 그것을 나눔을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뭐 소라나 또 사위다 마찬가지지만 혁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나눠주는 사람이 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구제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행함을 행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이 괴계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내한테 헌금하라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자꾸 피폐해져 가고 이렇게 갑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세상적인 말만 하니까. 그 세상적인 말은 세상에 나가 들으면 되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야지. 헌금을 하게 해서 11조 헌금 또 이 구제 헌금을 하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그 성도들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마귀의 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방패로 딱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들도 마귀에게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오늘은 이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은 구제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 한다는 것, 구제헌금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제헌금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내가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픈 곳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구제헌금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가난하고 힘들고 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아픔이 있는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기도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그 얹은 그 부위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또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광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품이 많고 연약한 또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포고의 군속들 위해 그 승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